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대재앙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 직전에 일어날 대재앙. 지난 시간에는 시편 45편을 통해 신랑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혼인 만찬에 대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시편 46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사건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46편을 보겠습니다.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시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교도들이 경노하고 왕국들이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그분께서 땅의 황무지를 만드셨도다. 그분께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는도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에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즉 그 야곱의 고난이라 불리우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일어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이 대환란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휴고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휴고된 이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하늘에서 어린 양의 그 혼인 만찬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늘로 휴고된 이후에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벌어질 대환란을 겪을래야 겪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땅에서 벌어질 대환란의 범위, 규모,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인 시편으로 돌아와 46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46편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지금 읽은 이 내용들을 보면 땅이 움직이고 산들이 이동하여 이 바다에 빠지는 엄청난 지각, 변동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 실감을 못하실 수 있게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언론을 통해 접했던 재난들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이 다가오고 있는 이 큰 태풍, 그 흰 남노, 이름도 좀 특이한데요. 이를 비롯해 그리고 최근 그 파키스탄에서 그 대홍수로 1,000명 이상이 죽고 그 파키스탄 전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해 또한 20여 년간 우리 지구촌에서 일어났던 세계적인 그 자연재해를 떠올려 보십시오. 2004년 12월 세상에서 그 지키는 크리스마스 그 주간에 그 인도네시아 이 수마트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 여파로 그 인도를 비롯해 그 동남아 국가의 쓰나미가 발생하므로 높이 그 30m의 그 파도가 23만 명의 그 사람들을 삼켰던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은 지진과 그 해일이 겹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2005년에 미국 그 뉴올리언스 그 지역의 허리케인으로 인한 그 수해 피해, 그리고 2008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 2010년 IT 대지진, 그리고 2011년 일본 열도를 덮친 쓰나미 등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는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대환란 기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큰 재앙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질 것이요.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더 엄청난 것은 앞으로 땅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릴 것인데요. 이번에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대환란 때는 대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는 하늘도 흔들리기 때문에 많은 그 유성들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이 말씀은 대환란 때에는 이 재앙이 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진행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말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처럼 전 지구를 뒤흔드는 대지진과 이 하늘들이 흔들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데요.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시편 46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3절입니다.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예를 들면 태평양의 그 지각 그 어느 한 부분에서 지진이 일어나도 일본이나 그 미국 서부 해안에 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지구에 대지진을 비롯하여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바다가 크게 요동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바다가 이 대륙을 삼키며 산들이 쪼개지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 46편 6절을 보겠습니다. 46편 6절입니다. 이교도들이 경노하고 왕국들이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지금 이 말씀에서 이교도들이 그 경노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그때에는 이미 교회는 휴거되고 적그리스도 즉 짐승이 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은 사탄 마귀의 사주 아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그때를 위하여 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환란 끝 무렵에는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그 군대들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곳을 향해 쳐들어온다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겠지만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요. 46편 1절을 보겠습니다.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간 우리와는 달리 이 땅에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겪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데요. 지금 읽은 46편 1절의 말씀은 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대환란을 통해 큰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그들은 전 세계적인 대지진과 하늘이 흔들려서 이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큰 환란과 함께 적그리스도로부터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메시아의 그 재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그들을 모든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46편 1절의 말씀은 대환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이 고난들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그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요. 시편 46편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46편 7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그분께서 땅에 황무지를 만드셨도다. 그분께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는도다. 지금 이 구절에 부합된 말씀을 이사야 대언자도 예언했는데요. 이사야서로 가서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원래 예루살렘 지명의 뜻은 화평의 성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끝나는 것을 증거하게 될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는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본주의자들과 이 인도주의자들이 이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고서도 6,0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시간 내에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즉 전쟁만이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망일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망이라고 하면 구원받을 소망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현재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망할 수는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혼이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 몸의 이 구원은 앞으로 휴거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삼중적인 존재로서 영, 혼, 이 몸을 지니고 있는데 그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이 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 구원받고 죽은 자들의 이 몸은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가장 복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와는 달리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죽음을 겪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즉 휴거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망은 또한 우리를 순결하게 하는 소망인데요.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즉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순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데요.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여러분, 또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바라는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게 만드는데요.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깨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실에 대해 주의할 수밖에 없겠지요.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 장소에서 그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깨어 있는 사람은 인색하게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거나 호의호식하는데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에 드림으로써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크게 두지 않도록 하겠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나태한 그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려는 그 열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진리침례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이 복된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